우리가요,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을 보면 정말 누가 이번 대회에 우승할 수 있을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맞춰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 선수들 보면은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날의 어떤 운도 있지만은 실력들이 있어서 정말 잘 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좀 신앙의 어떤 기본이 단단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베이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펀더멘털 프린시플,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페레시트의 비밀을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를 집에서 있으면서 안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오가면서도 한국 편들은 보게 되고, 그런데요, 이 일반 드라마에 보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생의 비밀이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늘 이렇게 좀 마음에 정이 가고 뭔가 그 사람을 볼 때 좀 안쓰럽고 뭐 그랬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딸이더라. 예전에 잃어버렸던 딸이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뭐 극적인 그런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드라마를 보면은 벌써 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은 그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뻔한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사람들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스토리가 없다. 그래서 그냥 스토리들마다 이 출생의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태초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알고 인생을 알려면은 이 태초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피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페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베트 에레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페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에리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페레스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창조했다는 말이고요. 엘로임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에트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샤마임 하면은 물들, 그런데 이 하늘이 물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샤마임 하는 것은 하늘들과 그 다음에 베트 에레츠, 에레츠는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의 첫 글자가 뭐냐 하면은 바로 태초에 이 베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한글, 우리 한글은요 거의 소리 글자입니다. 참 세종대왕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그 입모양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글씨를 만들었는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글은 주로 이제 소리 글자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한문은 뜻 글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는 소리 글자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뜻 글자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라고 하는 말이 빼레시트 이렇게 돼 있는데 빼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이라는 말도 표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빼레스트 할 적에 첫 번째 글자가 어떻게 읽느냐면 베이트라고 읽습니다. 알렙 베이트,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건데 A, B 이래서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라고 하는데 이 베이트는 뭐냐면은 바로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in the beginning. 그래서 제일 시작할 때의 시작의 안에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빼라고 하는 비밀은 뭐냐면 빼의 비밀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시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바잉을 해서 이제 살고 있든지 아니면 렌트를 해서 살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거주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는 펑 하고 여러분들의 집이 생겼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죠. 누군가가 거기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집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은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곳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전혀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허허벌판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거기에 집이요, 어이구, 막 수십 채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 집들이 하루아침에 펑 하고 태어나면서 거기다가 세워졌습니까? 내가 가질 못해서 그렇지 1년 동안에 그 집이 뭐 해준 거예요? 지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요, 이제 산에도 놀러 가고 바다에도 놀러 가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 아름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여간 어쨌든 대저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는요, 집에서 살면서요, 집을 사도요, 얼마 나오나고 그 다음에 론을 얻어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페이먼 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거기다 프라퍼리 텍스 내야지, 뭐 해야지, 돈 나갈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네,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내가 렌트를 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렌트비도 너무 비싸갖고 말이야,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집에서 살고 있어요? 누구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살고 있다. 우리 장로님도 지난주에 아주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 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가셨던 그것도 누구의 집이에요? 크게는 누구의 집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 그런데 렌트비도 안 내고 페이먼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대저택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껏 여기서 뛰놀고 살아라고, 그리고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먹고 살아라고 열매도 많이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도 보게 하시더라. 자,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만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죠? 여러분들의 육체는 어떻죠? 여러분들의 육체도 엄격히 따지면 누구의 집이죠?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집은 참 멋있어요. 잘 져놨어요. 좋은 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딜 떠나가지고서는 1년을 겨놓고 2년을 겨놓고 3년을 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뭐예요? 폐허가 돼버리더라, 그런 얘기죠. 왜? 그 집에 누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의 집안에 누가 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그 집은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그러한 그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보면은요, 참 이 세계가 얼마나 그렇게 그냥 전쟁과 그 다음에 테러가 만연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곳에 어느 식당에 7명의 젊은이가 밥을 먹는 척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인질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요,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놓고 말합니다. 너 쿠란을 한번 외워봐라. 이게 무슬림의 경전이잖아요. 근데 아니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못 외우면은 그냥 거기서 고문을 하면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하면서 살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본 사람이, 그쪽으로 파견된 사람이 7명이 그 식당에 마침 있었는데, 그 일본 사람 7명 다 죽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뭐 무슬림을 압니까? 그런데 쿠란이 외워라. 어떻게 쿠란을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고문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 다 죽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뭔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주인을 모시지 아니하고 뭐예요? 가짜 주인을 모신 거예요. 가짜 주인을 모시고 있으니까는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도 불행이지만 그렇게 학살하고 죽인 그 사람들도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결국은 그들도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집에 참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베레스트라고 할 때 그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은 내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집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요,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간 엄마 말을 듣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로 홀로 걸어갈 적에 정말 이제 이러다가 내가 혹시 또 무슨 짐승들에게 먹혀서 죽지는 않을까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니까는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잠이 깬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 그 바스토 그 길을 넘어서 가다가 광야에서 차가 엔진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스탑을 했어요. 차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때 120도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더위였는데 또 차를 불러도 차가 오지를 않아요. 너무 광야 한가운데다 보니까 혼자 가다 그랬는데 혼자서 광야에서 3시간 반을 120도에서 서 있었던 그런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힘듦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광야의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백을 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 있는 것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엘이죠. 집은 베스죠. 그래서 베스엘,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루스였지만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형이 자기를 갖다가 또 죽이러 쫓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야곱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르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에베네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육체적으로는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20년을 보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많은 자녀들과 같이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확인시켜주네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행복한 자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요,
이 축복이라고 얘기할 적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히트 할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면서 한번 히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히트 하려면은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거기서 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됐어요. 그 집을 다시 찾아서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할 일 많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병자들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그를 고쳐줘야 됐고 또 이제 뭐 치료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줘야 됐고 굉장히 바쁘셨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빼놓지 않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전도하려고 오셨다. 전도하려고 오셨다. 예. 우리는 보통 그러지요. 에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장로님보다도 크신 분이고 목사님들보다도 크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요 꼭 교회에서만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복음 전하시고 들에서도 복음 전파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전하고 그것을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자꾸 부담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꼭 데리고 와야만 전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자기 교회로 끌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가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지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데려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환영을 해야 되지만은 데려오고 여기 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자유롭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 사람이 뉴욕 가서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보면은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성분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럼 틈만 나면은 뭐 하죠? 수다 떨어요. 수다 떨어요. 저는 여성분들이 서로 만나갖고 틈만 나면은 뭘 많이 연구를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얘기로는 수다를 떤대. 그렇구나. 수다를 떠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보니까는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요, 이제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사업도 다 이제 안 하잖아요.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서, 서로 맛있는 거 해 드시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뭐냐면은,
아, 우리 첫째 놈은 연락도 안 해. 둘째 놈은 연락도 안 해. 아, 그러고서 그냥 그때부터 말이에요, 그냥. 예. 자꾸 이제 속상하고, 그리고 그냥 자식들 탓하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노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놈들도 살기 바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요, 할 일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도 틈만 나면은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냥. 예. 우리가 때만 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 마르셔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아름답게 건설해 놓으셨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집이면서도 집같이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레시트, 베레시트에서 이제 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집이다. 그 다음에 이 레시트의 비밀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시작을 삼으라는 겁니다. The beginning. 원래 이 레시트는 로시에서 나왔죠. 로시는 머리입니다. 머리. 네.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로 시작하자? 누구로 시작하자? 하나님으로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안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면서 말이에요. 예, 있지도 않은 것까지도 막 그냥 거기다가 붙여가면서, 시간도 자기네들 멋대로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이 세상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누가 있다고요? 지은이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지나가는 자들은 그걸 모를까요? 베레시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우주가 시작됐는지, 어디서 우리 인류가 시작됐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찾는다라고 하는데, 예, 이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상으로 자꾸 론을 만드는 거죠.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근데 이 레시트, 이걸 알게 되면 the beginning, 예, 이 우주 만물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시작과 뿌리가 누구이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요, 참 어떤 때는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무성하잖아요. 그럼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그렇게 풍성할 때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은요, 무엇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죠? 나뭇잎, 줄기, 이런 게 아름다운 거죠. 아,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나무는 참 뿌리가 아름답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네,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뭇잎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 거지. 나뭇잎이요? 네. 봐라,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냐? 아, 이러고 뻑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나뭇잎이 너무 울창하고 너무 크면은요, 바람 한번, 강풍 한번 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서 풍 하고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자랑할 거, 진짜 중요한 거는 뿌리가 튼튼한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박사 몇 개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통령이라고요? 자랑할 게 있다고요?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무슨 뭐 명예를 갖고 뭐를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비기닝, 뿌리는 누구라고요? 레시프트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죠. 겸손하게 살아야죠. 대통령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무릎 꿇는 대통령이 돼야죠. 뻣뻣하고 거만하고. 오늘날 이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뻣뻣하고 거만한 그런 대통령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뿌리는 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꼭 믿지 말라 그런 얘기죠. 뿌리가 뽑히면은요, 아무리 화려한 것도 그냥 무너지는 거 버려요. 뿌리가 뽑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좀 지금은 현찮아 보일지라도 뿌리가 튼튼하면 어때요? 때가 되면은요, 아름답게 이제 나뭇잎도 생기고 열매도 맺잖아요. 겨울이 되면은요, 어떤 데 나무가 앙상해요. 아이고 저거 다 죽었나 보다. 그런데 그 겨울에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요. 그러면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새싹이 나면서 나뭇잎이 풍성해지면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외모가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는 매사에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God first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첫째, 하나님 1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 했죠. 뭐예요? Think in God.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해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Speak in God.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해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Act in God. 이게 3대 신앙 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구하면서 그것이 조금 없으면 그저 투덜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자꾸 죽을 것 같아 그러지 마라. 자꾸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어. 진짜요. 나 피곤해 그러면요 진짜 피곤해져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저도 피곤하죠. 사람이 늦지 안 피곤하겠어요. 저는 가능하면 하여간 피곤하다는 소리는 제가 안 해요. 입 빠지게 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꾸 피곤하다 그러면 진짜 피곤해져요. 내가 피곤하면 잠깐 쉬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뭔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 피곤해. 누가 알아달라고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저 사람은 맨날 만나면 피곤하다 그래. 아이고 만나기도 싫어. 이렇게 되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줄 아세요? 절대 안 알아줘요. 아까 우리 찬양팀들 같이 모여서 장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40이 넘어가면 이제 노후화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조금 좀 신경 쓰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속지 말으라고. 그것 때문에 괜히 미리 겁먹지 말라고. 60이 돼도 노화 소화 시작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God first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 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이끄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나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지치고 피곤해지고 그런 거죠. 맡겨버리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아, 정말 믿어요? 아이, 그래요. 네.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근심이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제 뭐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지요. 근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황제였거든요.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간신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금신상을 큰 걸 지었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죠. 근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신상한테는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오직 전하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좀 미련한 놈들. 아니 뭐 그렇게 가서 한번 엎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한장했네. 네.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한 분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깨끗하게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야,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느부갓네살에서 높은 자리에 이제 이렇게 직무를 맡겨주셨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때는요, 야,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서 우리들을 갖다가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God first, 그럴지라도 God first, 그럴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페리스티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리고 레스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로 시작을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God first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올인해 본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요, 잠자는 영혼들, 하나님의 집인데 잃어버린 집이에요. 그 집들을 하나님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로 집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집을 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요,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도 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예, 문이 열려 있으면은 이제 외치죠.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1시간이요 10분처럼 지나가요. 진짜. 그저께는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시그널에 섰는데 옆에 차가 차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쪽에 섰고 저쪽에 있는 차가.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미국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영혼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일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요, 이쪽에 있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불렀습니다. 헬로? 그랬더니 쳐다봐요.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러고 외쳤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처음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믿는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저 양반이 예수 믿을까? 저 영혼 구원받았을까?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줘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도 더 많은 집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까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